어떻게 보면 세상이 참 괜찮아요. 살만한 세상이죠.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세상이 살만합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면 좋겠다고. 이 좋은 세상 조금만 더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개울가에 나가서 이 추운 겨울에도 방망이 두들겨 가면서 빨래했는데 지금은 세탁기가 다 빨래해 주죠. 화장실도 집안에 있죠.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아도 되죠. 보일러에서 다 기름 넣고 방 따뜻하죠. 또 기름값 나라에서 조금씩이라도 나오죠. 좋은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좋은 세상 조금만 더 살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휴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또는 어디 좋은 데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도요, 돈만 있으면 갈만합니다. 비행기도 좋은 자리에 앉고 숙소도 좋은 데 없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남이 해주는 밥 먹고 편하게 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휴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휴가가 끝나면, 우리의 나그네 길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1절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 상급을 받을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7절, 8절 말씀이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 이후로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죠.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고 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학교 끝나면 책가방을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마당에서 탁 마루에다 던져놓고 밖에 이제 놀러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집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놀던 시절 아닙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재밌게 놀면 집이가 뭐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노는 거죠. 그러다가 해가 저물고 배가 고프면 집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놀다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신앙까지도, 우리의 이 경건의 삶까지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오히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경건의 삶을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사용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용해 먹을 사람들을 가만히 찾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들락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속아서 그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그 어떤 극단적인 예로요.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니까 제가 애언을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탁 애언 기도 받으러 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돈 받고 애언 기도를 해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기도 받으러 돈 봉투 들고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삐죽이 웃는 것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제가 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막 그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고 봉투 들고 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다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3절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 봉투 받고 애언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돈 봉투 들고 애언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닐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욕심에 합당한 말, 자기 사욕을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내 안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이야기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 말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서 벗어나서 나의 판단과 결정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합리화시켜 줄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내 욕망을 합리화시켜 줄 어떤 가르침. 또 뭐 돈 이야기로 가볼까요? 돈, 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좀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래요. 우리는 단지 청직이래요. 하나님의 것 내 마음대로 잘못 쓰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 앞에 서서 이 세말 날이 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 욕심대로 해도 괜찮다고 나를 합리화시켜줄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되잖아요. 내 귀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냥 내 이 가려운 귀 긁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 듣기 좋은 말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듣기 좋은 말 해주면 다 은혜 받았다고 다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상담을 왔다거나 어떤 고민을 털어놨다거나 그럴 때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드냐, 네가 얼마나 어렵냐, 네 사정 들어보니까 진짜 네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참 어렵다 뭐 이러면 괜찮아요. 그래 당신이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당신이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된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거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고 그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진실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픈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되었고 나의 판단이 틀렸고 나의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 진실이란 아픈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 아픈 진실을 직면해 서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은 때로 가시밭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듣기 좋은 말로 자꾸 사람들이 갑니다. 요즘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이 다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쪽은 이쪽 듣기 좋은 말, 이쪽은 이쪽 듣기 좋은 말 듣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비난합니다. 자기 좋은 말만 따라가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요. 교회 안에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 듣기 좋은 말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서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할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 듣기 좋은 말 쫓아가고 저 사람은 저 좋은 말 쫓아갈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가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중해야 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할 때 이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근신하여 그런 말입니다. 술 취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정신적으로 차분하고 건지함을 나타내고 분별력이 흐려지지 아니한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분별력이 예민하게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바른 영적 상태, 신앙적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데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 진리의 길이 비록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처럼 무거운 짐이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겁니다. 9절에 그랬죠.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에 자기 욕망을 따르던 사람들, 자기 듣기 좋은 말을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 따라 천국에 가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사실 그 경건의 모양이 자기 욕망에서 나온 사람은 자기 욕망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급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확고하게 진리의 길을 걸으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우리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인 것을,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임을, 주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편한 말, 하나님 허탄한 소리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뚝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